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 우리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강절은 도착하다,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초림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약 12세기부터는 초림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까지 그 의미가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또 기념하면서 동시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 대강절 절기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재림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재무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기록된 말씀과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올바른 재림 신앙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신앙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믿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출발이 되어야 돼요. 이 밑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제 재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준비하게 하시려고, 예비하게 하시려고, 깨어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 이 기다림의 이 절기에 우리가 분명 다시 오실 주님, 초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재림 예수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은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과 또 교훈으로 유명한 감난산 강화가 됩니다. 이 감난산 강화는 성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 후반기에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할 그 시점에서 장차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이제 예고하고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그런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1절, 2절 읽었는데 사실 이것은 이 앞에서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또 이제 논쟁도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 이 성전은요, 제3성전이라 불리는 이제 헤롯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은 BC 19년에 이제 착공되어서 AD 63년에 이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 80년 조금 넘는 이 공사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이제 웅장하고 크고 이제 견고한 이 성전으로 지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아직 이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다 끼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벽 공사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 시기가 이제 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웅장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 견고함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 앞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보면 24장 1절 2절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건 하나의 이제 상징이에요. 그렇게 크고 견고한 그리고 웅장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왔다, 성전에서 나왔다. 이것은 뭐냐면은 비록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지만 그곳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특히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정말 모든 죄악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저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뭐예요?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나왔다, 이것은 곧 그 성전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 근데 보세요. 그럴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여기 가리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걸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견고한가.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그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제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못 보냐, 이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렇게 크고 웅장한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래, 이것을 자세히 보아두거라. 이 너희들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 믿고 있는 이 성전이 절대로 무너질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될지 장차 그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들은 깨닫거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만큼 뭐예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은요, 저들의 자랑이거든요. 예? 크고 웅장한 그 성전이 저들의 자랑이에요. 예? 그런데 그 웅장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기까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까운 어떤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먼 훗날에 궁극적인 어떤 종말에 대한 것까지 우리에게 비춰주기도 하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AD 63년에 완공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약 7년 정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약 40년 정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비록 지금은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같은 것을 보고 있죠. 크고 웅장하고 아주 견고하게 지어지는 성전을 지금 뭐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리가 없다 의심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보시라고 말이야. 이런 자세로 지금 제자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예요? 약 40년 뒤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그 성전이 보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이 땅의 종말이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런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뭐예요? 파멸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전의 외형 규모와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 그 성전은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결국엔 뭐예요? 파괴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네? 어린 왕자 그 책에도 보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좀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이 세상의 어떤 크고 화려한 것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물결에 휩쓸려 가죠. 지금 뭐예요? 교회도 많이 그렇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크고 화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평가의 어떤 기준이나 어떤 모든 잣대도 세상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의 실패가 하나님의 저주로 이렇게 인식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고난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에서의 어떤 출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냥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복음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연봉 이것을 자랑하고 좋은 차를 자랑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요,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 앞에서 많은 연봉을 자랑하고 좋은 차를 자랑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뭐예요? 교회 안에 이 세속의 물결이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모임이 되게 초라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3절부터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3절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질문하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여기 보면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르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한눈에 잘 보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몇몇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뭐예요? 그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감람산에서 저 성전이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 공사 규모만 봐도 엄청난 것을 저들이 알기 때문에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한 의심을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언제의 관심입니다. 왜 그 성전이 무너지는지는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면 무너질까요? 예? AD 70년에 로마의 군사들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아무리 많은 군사가 몰려와도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요, 왜 무너지는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지 그것엔 관심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요, 제자들이 이제 어떠한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 이 주의 임하심은 아직까지는 저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주의 임하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세상 끝,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같이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겠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그 관점과 이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 시점과 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동시에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물론 역사적인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종말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모든 교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4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제 대답이 이어지죠. 자, 우리 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종말의 이제 징조들 가운데 하나는요, 일단은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결국 그것은 목적이 뭐냐?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할지라도 미혹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이라는 말, 유혹이라는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뭐예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겠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특별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뭘 주의해야 된다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듣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병고침의 어떤 은사들이에요. 예?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데 사단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뭐 어느 기적이 나타났다. 예? 그래서 막 우르르 몰려가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이 병 고치는 은사. 가끔 막 유튜브에 보면은 막 어느 뭐 선교 현장에서 예? 뭐 어느 뭐 복음 전도자가 막 어떤 이런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야. 예? 단순히 어떤 그런 현상만 보고 예? 쫓아가서 머리 디밀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막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밝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뭐예요?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미리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하면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근데 실제로 뭐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 당하게 돼요. 왜요? 세상은 그것을 추구해요. 이해되십니까? 기적을 보면, 기적을 보면요, 이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말세를 산다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요, 기적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진짜 기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게 기적이에요. 이거 외에 무슨 기적이 필요해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 고쳤다. 여러분 그냥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만 그냥 생각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밝힌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온갖 능력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병을 고치면서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주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그죠? 그곳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뭐예요? 나의 구주예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다른 엉뚱한 거 찾지 마세요.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먼저는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전쟁들을 말합니다. 이념적인, 또 종교적인, 또 경제적인.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그냥 단순히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어떤 여러 종류의 전쟁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집중적으로. 에너지 전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기저기서 막 있잖아요. 또 여기 7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국가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민족 간의 전쟁까지. 네? 그리고 그 전쟁의 여파로 뭐예요? 곳곳에 기근과 또 지진이 난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또 지금 중동 전쟁도 지금 보면서, 예? 그곳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 먹는 거. 전쟁이 나면요, 예? 굶주리게 되어 있어요. 예? 기근이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이 더 뭐야?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야, 이게 벌써 시작이 된 건가 할 정도로 갑자기 막 전쟁에 대한 소문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진에 대한 소문이, 그죠?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틀어보세요. 예? 유튜브를 보세요. 이미 여기저기서, 예?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가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벌써, 예? 예수님 당시부터 그렇고 지금까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예? 오는 시대도 더.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미 온갖 다양한 종류의 전쟁들은 이미 뭐예요? 소련은 전쟁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7년 대환란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그런 아직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예?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더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귀에 많이 들리죠? 많이 보이죠? 예? 구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그때는요, 그와 같은 재난의 때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또 전쟁과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그때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공개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배척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세계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통일된 하나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예? 그 안에서 새로운 법이 생기고, 종교적인 어떤 이런 탄압,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이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치 세상은요 하나가 돼요. 민족과 민족의 어떤 그런 선을 넘어서 세상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뭐예요? 그리스도인. 이게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당할 수밖에 없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뭐가 같이 일어날 거냐면 많은 사람들의 배교가 같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히면 배교 행위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요 좀 편하게 살다가 조금만 불편해져도요 막 피켓들을 듭니다. 그죠? 오늘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신앙적인 이 탄압, 내가 예수를 내가 믿으면서도 내가 누릴 거 다 누렸는데 그 중심이 예수에 있지 않고 내가 누리던 것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것이 이제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면 예수 내팽개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예? 살기 힘들고, 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것은 이게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어려움을 받는다. 이건 경제적인 활동도 어렵고, 예?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이기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괜찮겠습니까? 예?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가 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더 말씀으로 우리의 이 내적인 부분을 채워나가지 않으면,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 우리도 미혹당하고 우리도 그 고통 가운데 버티다 뭐예요? 항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쉽게 분노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쉽게 뭐예요?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면 배교하기 딱 좋죠. 그죠? 출세가 보장되고, 오늘날에도 실제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죠? 사업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신앙의 양심까지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신앙의 양심 따위는, 그죠? 진리 따위는 헌신자처럼 내팽개칠 수도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에 뭐예요? 종교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진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단 말이에요. 예? 환난에 넘겨진다는 게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신앙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사업 잘 되게 해준다는데, 뭔가 이 막혀있는 거 뚫어준다는데, 길을 열어준다는데, 예? 부귀영화를 예? 허락한다는데 손 안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정신 상태, 신앙 상태로는요, 이게 힘들다고 봅니다. 예? 이때 당하는 환난은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 지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예요? 너희를 죽이리니.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죽는 자리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한 그 모든 환난,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 이것이 뭐예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넘어진단 말입니다. 예?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여기 있는데 보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교회 밖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같은 성도들끼리 이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거죠. 여러분이 이제 실족하게 되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저기 이병헌 목사 있다고 이해되세요? 예? 저기 신경희 전선님 있다고, 예? 저기 광영선 사모 있다고, 예? 저기 안정환 집사 있다고, 저기 최미애 집사 있다고, 예? 이해되십니까?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막 넘어지는 거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 잡아서 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로 예? 고발하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예? 독립군 잡아주는 앞잡이들 있죠?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잡아주는, 서로. 와,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서로를 좀 쳐다봅시다. 누가 나를 잡아줄 것 같은가? 예? 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이 상황이 오죽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전 이것이 생각되어지니까, 특히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더 이제 이런 것들이 묵상되어지면서, 와, 나는 괜찮나? 예? 나는 괜찮나? 나 자신 있나? 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괜찮나? 예? 이 말씀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경 책에 기록된 그냥 글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것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와, 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제자들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요 이렇게 크고 견고한데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 어떻게 보면은 이 윤회적인 어떤 이런 것이 많아요. 돌고 도는. 근데 이 기독교적인 어떤 시간, 이 역사관은요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가감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줘요. 알려줘요. 예고해요. 왜요?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정말 이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다면 목회자들이 저럴 수 없고 성도들이 저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들만의 모습인가? 그럼 나는 그랬을 때 저도 자신 못해요. 이병호 목사야, 너 정말 이거 믿냐? 너 그런데 그렇게 살 거냐? 이런 자책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옛날 막 잘못된 종말론자들처럼 오늘의 삶을 포기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집단,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이걸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날들이 그날인 것처럼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 휴거되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요, 세상이 난리도 아닐 거라고요. 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 질서를 잡겠다고 새로운 정부가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예? 그 난리통에도 뭐예요? 세상이 헛된 것을 꿈꾸는 자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때 더 뭐예요? 이 비그리스도인과 이 그리스도인들과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들을 보니까 야,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실족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여기 11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또 다른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에 선포한다는 것이죠. 네? 진짜 우리가 가진 이 정경, 이 성경 66권이 아닌 또 다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와,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읽고 많이 외우세요. 예? 언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성경 보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없는 형편에 놓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여기 불법이 성함으로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누구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불법이 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법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리가 그 법도대로 나아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뭐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우리가 정리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정리하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하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요, 이 불법이 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그 사랑이 식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요. 오직 누구밖에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무력, 예? 이기적인 세상의 어떤 헛된 것들을 꿈꾸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잔인해져요. 악랄해져요. 포악해져요. 음란해져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때
그때가 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그 모든 재난이 시작돼요. 그때와 더불어서 같이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근데 보세요. 그러나, 할렐루야. 자, 그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앞에서 제가 다 열거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징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견딘다는 게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파돼요. 근데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왜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자,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살펴봤죠? 그때. 그러니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그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밝혀도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아시겠어요?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밝히는 것조차 귀찮고, 그런데
그 신앙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겠냐고요. 그죠? 네? 우리는 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일 수 있을지 몰라요. 네? 성경은 미리 그것을 다 예고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런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연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몰랐던 사람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올 것이 왔구나. 할렐루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즘 사극 재밌는 거 하더라고요.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예? 거란의 대군이 몰려올 걸 알고 대비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열세죠. 그런데 대비하면 길이 있는 겁니다. 예? 이 마지막 때 미리 다 예고해 주세요. 우리가 준비하고 각오하지만 그래도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는가? 우리가 사실 매 순간 이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대강제 절기를 통해서 이 기다림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마땅히 있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무감각해져 있어. 무감각해져 있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주고 우리에게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이러한 자세를 취하라고 알려주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무지함 가운데 이 경고를 가벼이 여긴단 말이죠. 예? 신앙생활 나이롱 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지금은 그럴 시기예요. 예? 우리 성경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간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예? 더 좋은 차 타고 더 넓은 집에 산다고, 예? 그거 부러워하면서 그 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진리의 말씀, 이것을 앞세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요, 뭐 할 때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예요. 흥청망청 세상 쾌락 쫓아 다닐 때가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을 향해서 죄짓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할 때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믿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서로 뭐하고?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환난 가운데 넘겨주는. 비그리스도인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뭐해서?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뭐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변질되고 무너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예? 실족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이 대강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기록된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지만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그냥 막연한 내일이 아니에요. 먼 발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은 악하고 이미 전쟁과 전쟁의 소문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보이잖아요. 기근과 지진 우리 귀에 들리고 보이잖아요. 이미 교회의 타락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 뭐다? 그만큼 주의 오심이 가까워졌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더 말씀에 집중하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기록된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지혜롭게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